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절과 시간과 온도, 날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대단히 바쁜 한 주간을 우리 교우들이 보내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방 등급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금토 3일 동안은 김장을 3일 동안 우리 교인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으로는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어서 오늘 7일째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까지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고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연기되었던 부흥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전화해 봤더니 수술받고 체력이 많이 회복됐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 목사 가정이, 담임 목사 가정이 제일 크게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요일 저녁부터 열리는 부흥성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이루어진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세 개의 큰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성읍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는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칠 능력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시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모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니 너희는 나가서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명령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서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취한 행동은 노래하는 사람들, 즉 성가대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성가대원들에게 거룩한 가운을 입혀서 군인들보다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보다 먼저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적군들 가운데 복병이 일어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복병이 누군가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취하는 해석은 그들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는 적군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서도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두 예고한 대로, 예비한 대로만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 왕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산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도와줄 사람 찾아서 도움도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먼저 싸워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마지막에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했다. 기도를 첫 자리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를 언제나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무능력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적군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지, 우리는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의 자세 중에 가장 소중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세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재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무능력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32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야, 내가 하면 되겠구나, 별것도 아닌데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접근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기는 다 실패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까? 한 줌 흙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타다 꺼낸 불의 끝을 낸 막대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돌이켜보세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할 때, 온 백성들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있게 그저 전쟁터로 나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터에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하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터는요, 화살이 날아오는 자리입니다. 창이 날아오는 자리입니다. 요즘 현대전쟁 같으면 포탄이 날아오고 총이 날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해라.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건 죽기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가대원들을 택해서 성가대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이 군인들보다 앞장서서 군인들은 뒤에 서고 성가대원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세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제사장들,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하며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 믿고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야실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그냥 무기도 안 갖추고 대열을 이루고 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포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제사장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전쟁터에 앞서 나가며 감사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법궤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갈라질 줄로 믿고 강물 속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몸이 다 잠겨도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법궤를 맨 사람들,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우고 나가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한 거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거죠. 그럴 때 그 적군들 사이에서 북병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 울고 뜯고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진이 멸렬하고 남유다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촉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